에베소서 1장, 우리 20절부터 보겠습니다. 20절로 23절까지입니다. 311페이지, 에베소서 1장 20절로 23절까지를 제가 받들어 본거하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컬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오늘 동독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우리가 이 교회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이죠. 교회는 늘 우리가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니까 교회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곳인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지 또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 그러면은 교회는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다 아시죠? 교회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예배드리는 처소고, 정말 교회는 이 안에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공동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모임, 이거를 우리가 교회라 그럽니다. 교회. 그래서 우리가 교회 그러면 건물을 먼저 생각하지만 건물은 그냥 교회 드리는 장소고, 우리 믿는 사람들의 이 모임, 공동체,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교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두 가지 중요한 교회에 대한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여기 22절에 보면은 22절에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은 예수님의 발이죠. 예수님의 발.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살리셔서 그 위에 21절에 보면은 그 21절에 뭐라고 했냐면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사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뛰어나신 그런 분이에요. 그리고 22절에 보면은 또 그랬죠. 또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 그것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만물 위에 두셔가지고 만물을 복종하도록, 만물을 다스리도록, 만물을 통치하도록 예수님을 이렇게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온 세계의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죠. 그리고 온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이 우리가 이제 살펴볼 말씀인데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예수님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을 만물 위에 교회의 뭘로 삼았다고요?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머리로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어요. 교회의 머리. 머리가 됐다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머리가 됐다는 것은 우리 육체를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이 머리의 그 기능을 보면은 이 머리의 기능은 어떻습니까? 머리의 기능은 우리의 몸을 전체를 움직이는 게 머리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우리가 손 움직이고 발 움직이고 그런 게
뭐 손발이 그냥 자동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머리에서 야 교회 가라, 교회 가라, 시간이 되시니까 교회 가라. 이 머리에서 이 명령이 떨어지면은 다리가 예 알겠습니다 가야죠. 그리고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죠? 움직이는 거죠. 그리고 또 손으로는 성경을 챙기고 또 손으로는 옷을 입고 왜? 이 머리에서 명령이 떨어져서 교회 가라, 옷 입어라, 일어나라, 옷 입고 교회를 향해서 가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움직이는 모든 것을 머리에서 지시하고 머리에서 명령하거든요. 머리가 다스리는 곳이에요. 머리가 다스리는 곳. 우리 몸을 다 다스리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를 삼으셨어요. 교회의 머리. 그러니까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으니까 이 교회를 온전히 통치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을 아주 교회의 머리로 그냥 하나님께서 교회의 머리로 그냥 세워주셨어요. 교회의 머리. 교회를 다스리고 교회를 통치하고 교회를 섭리하고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주관하도록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어요. 예.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러면 교회만 다스립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위에서도 말했지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분이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신 분이니까 만물을 다 다스리고 통치하거든요.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런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신 거예요. 교회의 머리가, 교회를 통치하는 자로, 교회를 다스리시는 자로.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뭐를 깨달았냐면, 야, 이게 참 놀라운 은혜 말씀이구나. 예수님은 모든 세상을 다 다스리고 세상을 다 통치하시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의 머리로 세웠기 때문에 가장 더 강력하게, 더 섬세하게, 더 세밀하게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것이 어디냐?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세웠거든요. 머리로. 다 세상을 다 예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죠. 다 세상을 다스리고 예수님이 안 다스리시는 곳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창조자실 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다 이렇게 세우셔서 교회의 머리. 교회를 통치하는 자. 그 교회는요, 더 세밀하게, 더 섬세하게, 더 자상하게 예수님의 통치가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은, 우리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세상을 다 다스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상을 먹이고 입히거든요.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하나님이 다 먹이고 입히지 않느냐? 들의 백합화를 봐라. 다 입히지 않느냐? 하나님은 다 먹이고 입히고 사랑하시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다 사랑하시지만은 어떻게 사랑해요? 특별히 사랑하시죠? 특별히 사랑하는 거예요. 하물며 너일까 보냐? 저렇게 미물에 불과한 새도 내가 다 먹이고 입히고, 들에 있는 백합화도 먹이고 입히고, 들풀도 내가 다 먹이고 입혔는데 하물며 너희들은 저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내가 너희들을 돌보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사랑하시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사랑해요? 더 사랑하시고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그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 세상을 다 다스리고 통치하시죠. 다 다스리고 통치하시지만은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냥 교회 머리로 그냥 앉히셨어요. 교회 머리. 교회를 통치하라고, 교회를 다스리라고, 교회 머리.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더 하나님의 강력한 그 통치와 임재와 통치와 다스리심이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다스리심. 그러니까 교회는 특별한 것이죠. 교회는 특별한. 그 교회는 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에서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죠? 이 교회는 하나의 작은 세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부르셔서 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그죠?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이 훈련하시고, 우리 교회에서 믿음의 훈련을 하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돈독하게 세워서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의 빛이 되기 원하십니다. 세상의 소금이 되기를 원하는 것. 우리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여기서 믿음의 성도들을 불러가지고 여기서 믿음의 사람들을 훈련하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서 이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의 복음을 전하고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이것이 바로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이 교회는 아주 강력한 예수님의 강력한 통치가 임하는 것이고 섭리가 임하는 것이에요. 네, 섭리가.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크게 깨달아진 것은 뭐냐면 그렇구나. 이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강력하게 통치하시는 것이구나. 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은 뭐 세상에도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안 된다 그랬죠?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이 자연 만물 가운데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안 된다 그랬어요. 세상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상을 통치하기 때문에 우연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교회 안에서는 어떻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집니다. 기쁜 일도 벌어지고 슬픈 일도 벌어지고 어려운 일도 벌어지고 다툼도 벌어지고 실망하는 일도 벌어지고 상처도 받고 그냥 막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져요. 우리는 때로 그런 일들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지나가는 일로 여기고 그냥 뭐 이거는 뭐 안 생겨도 생기는 일이니까 어떤 때는 막 화내고 승질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담쌓고 벽쌓고.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머리가 되시고 이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통치한다는 것을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면서 이게 교회 안에서 세상 일도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게 우연이 아니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뜻이 있기 때문에 떨어진다 그랬는데 하물며 교회는 하나님의 강력한 섬세한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것인데 정말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는 그냥 손톱만한 일도 이건 우연이 아니구나. 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으로 교회로 불러가지고 교회에서 훈련하고 연단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섭리가 있고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섬세하게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통치의 일이구나. 이게 마음에 싹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제 삶을 이렇게 돌아보게 되었어요. 돌아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교회 안에 목회하면서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이 많을 것이고 저는 또 목회하는 대로 어려움이 많아요. 이게 다 어려움이 많아요. 왜? 이 교회는 훈련소거든요. 하나님이 뽑으셔가지고 예수님이 그냥 교회 머리가 돼가지고 이 교회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그냥 이 세상에 부름받은 사람들을 그냥 훈련하고 연단해서 그냥 반듯하게 세워가지고 이제 세상으로 보내야 되거든요. 보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구원하고 빛과 소백을 감당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를 섬세하게 훈련하시고 만들어 가십니다. 보니까 바로 그것을 위해서 그동안 목회하면서 성도들과 대면하면서 어떤 때는 막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도 겪고 저런 것 때문에 어려운 것도 이런 것 때문에 또 넘어지기도 하고 실족하기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이게 예수님이 지금 통치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금 훈련하기 위해서 이게 섬세하게 통치하고 있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통치 예수님의 통치를 내가 알지 못했구나. 나를 훈련하시고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나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지금 섬세하게 인도해 가는데 내가 이런 거를 그냥 인간적으로 가볍게 여기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고 인간적으로 대응하고 세상식으로 하듯이 막 인간적으로 대응하고 나를 돌아보지 않고 나를 살피지 못하고 이게 크게 깨달아졌어요. 이 교회라는 곳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제가 이 말씀 늘 보는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늘 보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봐도 이게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
이런 곳이구나 이렇게 막연하게만 알았지. 아, 이 교회가 이게 어떤 곳인지가 이게 참 모호한 부분이 많았거든요. 모호한 부분이 많아서. 아, 근데 지난 주간이래봐야 뭐 목요일, 금요일 날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아,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냥 막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막 풀어주시더라고요. 교회가 뭔지, 교회는 핏값으로 세웠는데, 우리 하나님이 핏값으로 세웠는지, 얼마나 귀한 공동체인데, 아, 이 교회가 뭔지가 열려지고 깨달아지고, 막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 교회는 뭐예요? 교회는 머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머리가 예수님.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십니다. 만물을 통치하는 분인데, 아니 하나님께서 그냥 예수님을 교회 안에다가 그냥 머리로 그냥 교회 안에 머리가 되게 하셨어요. 교회 머리가 되게. 교회를 집중적으로 더 통치하시고, 더 특별하게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도록. 오늘날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제가 이게 전도하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보면은 예전에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신앙 열심히 하신 분들이 많은데 신앙생활 하다가 실족하신 분들이 많아요. 실족하신. 아, 옛날에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요즘은 안 다닙니다. 요즘은 좀 쉬고 있습니다. 왜 그러는데요? 물어보면 이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누구 하고 뭐 돈을 좀 빌려달라 그래가지고 꼭 갚겠다고 돈을 빌려달라 그래가지고 없는 걸 막 만들어가지고 자기도 이게 빌려줄 형편이 안 되는데 그렇게 그냥 막 꼭 빌려달라고 반드시 갚겠다고 돈을 빌려줬는데 빌려가고 나서 그다음부터는 소식이 없더래요. 그다음부터는 소식 막 그렇게 막 사정사정해서 자기도 어렵게 만들어 소식이 없고 떼먹어버리고 어디로 사라져. 뭐 그런 사람 또 뭐 그냥 막 여러 가지 상처를 받은 사람, 시험 받은 사람, 뭐 실족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신앙생활을 더 지탱하지 못하고 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또 이제 어느 기간이 지나면은 어느 교회 가서 예배드릴까? 교회를 막 찾거든요. 어디 교회 가면 좀 편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을까? 편안한 교회를 찾습니다. 아주 평안한 교회, 사랑이 풍성한 교회. 아직 교회 다닐 때 막 시험 실족 안 나고 그냥 교회 가면 그냥 즐겁고 좋은. 근데 그런 교회를 찾아가는데 그게 뭐 금방 찾아집니까? 그래서 이 교회는 분위기가 참 좋구나. 이 교회 다녀야지. 그리고 이제 또 그 교회를 가요. 근데 가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또 이제 사람들 접하고 만나고 이제 이렇게 좀 교제가 되고 그러면 또 자기를 또 힘들게 하는 사람 또 만나요. 마음에 상처를 주고 시험 들게 하고 넘어지면 또 만나. 또 그만 시험 들어 또 교회를 또 떠나는 거예요. 이거 왜 이렇게 내가 다시 한번 교회 찾아봐야 되겠다. 계속 교회를 찾는 거예요. 교회를 편안한 교회 찾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어느 교회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문제가 있고 많은 사건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아예 믿음의 성도들을 훈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막 부딪히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시험 걸고 그래야 이 속에 있는 게 그래야 나오거든요. 이 하나님은 속에 있는 거를 막 끌어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속에 안 보여서 그렇지 우리 속에는 5만 가지가 다 있잖아요. 그죠? 우리 안에 5만 가지가 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다 끌어내야 되는데 끌어내는 최고의 방법은 뭐냐면 우리 세상에서 열받게 한다 그랬잖아요. 열받으면 뭐가 열린다 그래요? 뚜껑이 열린다. 이 뚜껑이 열어져야 되거든요. 뚜껑이 열어져야 속에 있는 게 다 나오잖아요. 이게 뚜껑이 안 열어지면은 그냥 속에 있는 거 예전에 가지고 있는 옛날 세상적 이런 모든 구습을 그대로 내가 고수하고 살거든요. 근데 이것이 드러나면 어떻게 됩니까? 드러나면 일단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내가 이런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구나. 자기를 새롭게 자각하고 자기를 새롭게 깨닫고 나는 그래도 좀 뭔가 이제 좀 믿음 생활하면서 뭔가 좀 변화되고 좀 뭔가 새롭게 되는 줄 알았는데
아유, 이거 뭐 뚜껑 열려서 이게 내 거 안에 있는 게 나온 거 보니까, 아유, 이거 뭐, 아유, 내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리게 되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막 우리 하나님께서 인내하는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교회에서 막 어려운 일도 고통당하면 막 그냥 판단하고 정죄하고 막 그렇게 하다가 안 되면 이제 교회 나가는 거죠. 안 되면 뭐 여기만 교회냐, 뭐 교회가 천지가 교회인데 얼마든지 좋은 교회가 많은데 그런 사람들은 막 계속 믿음의 이 떠돌이 생활을 하는 거예요. 떠돌이 생활. 영적으로 정착을 못하고 그런 사람들은 이 신앙이 이게 성장되기가 어렵습니다. 한 곳에도 그냥 쓴물도 먹고 단물도 마시고 산전수전 겪고 하나님의 훈련을 통해서 막 그렇게 함으로써 그 믿음이 자라나는 거거든요.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예. 그 고린도 교회 보세요. 뭐 고린도 교회만 그런 건 아니지만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문제가 많아요. 예. 막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원래 교회는 문제가 많은 곳이에요. 왜? 우리가 훈련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훈련되고 우리가 잘못된 거 끊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날마다 새롭게 변해요. 그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데 문제가 많았는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왜 이 우리 교회에 이렇게 문제가 많이 왜 하나님에게 문제가 많이 오게 하시는지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걸 뜻을 모르는 거예요. 뜻을 모르니까 그냥 막 분파를 만들어 가지고 분파가 4개가 생겼잖아요. 4개가 하나는 바울파, 그리스도파 이게 분파가 4파가 생겨가지고 상종 안 한다는 거죠. 너하고는 내가 상종 안 해. 너하고는 내가 이게 달라. 믿음의 수준이 안 맞아가지고 안 되겠어. 막 분파를 벽을 쌓고 분파를 만들고 같은 교회에 네 파가 생긴 거예요. 그 4파가. 그리고 막 서로 세상 법정에다 소송도 하고 너 죽을래 살래 해결이 안 되니까 막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해결이 안 되니까 법원으로 가자 끌고 간 거예요. 그 왜 그러겠습니까? 이 교회의 이 모든 이런 어려움과 사건과 문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좀 깨달으라고 그걸 거울 삼아서 좀 깨닫고 잘못된 것 얘기하고 돌이키고 좀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서 저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좀 우뚝 서라고 하나님께서 훈련하시는 것인데 그게 안 보이니까 그냥 막 인간 노름하는 것이죠. 인간. 오늘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는 이 뜻. 여기에는 뭐 많은 의미가 있겠죠. 영적인 의미가 있겠죠. 제가 오늘 깨달은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 안에 부름받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섬세하게 지금 통치하고 계시구나. 섬세하게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을 벗기시고 비우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아주 섬세하게 하나님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 이것이 얼마나 귀한 뜻인지요. 귀한 뜻인지요. 그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은 알게 모르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기도회를 통해서 뭐 교제를 통해서 우리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역사하시니까 끊임없이 막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 하나님의 뜻은 원대합니다. 원대합니다.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시고 이 교회로 사람을 불렀잖아요. 우리가 부름받은 사람이거든요. 교회 안으로 부름받은 사람. 세상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특별히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교회 공동체로 에클레시아 세상에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부름받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부르셨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너희 안에 지혜 있는 자가 있느냐? 너희 안에 무슨 문벌이 있는 자가 있느냐? 우리 하나님은 미련한 자를 택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천한 자, 없는 자들을 불러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이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로 부른 사람이 막 그냥 뭐 특별한 사람들, 막 실력 있는 사람들, 뭐 그냥 대단한 일을 할 사람들을 부른 게 아니라 세상에서 미련한 자들, 아무것도 없는 자들, 무시받는 자들, 그런 사람을 불렀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도 보세요. 그 당시에 막 율법 학자들, 바리새인들, 성경 박사들, 이런 사람들 많이 있었지만 그런 사람을 안 부르고 그냥 갈릴리 촌에서 고기 잡고 먹고 사는 어부들, 그 당시에 정말 신분이 낮은 그들을 불렀거든요. 그들을 부르면서 내가 너희로 하여금, 나중에는 내가 너희를 훈련해서 내가 너희로 하여금 사람 먹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이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다. 오늘 우리 예언교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는데 우리가 뭐 실력 있고 특출나서 부름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부름받은 게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더 세상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하나님 불러주셨습니다. 그렇게 부르고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복음하고 이 세상에 빛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붙들고 실험하고 계시는 거예요. 실험하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죄송한지. 우리 하나님은 그냥 나를 붙들고 하나님의 이 원대한 뜻을 좀 잃어보려고 그냥 실험하고 그냥 온갖 정성을 다 기울이고 온갖 수고를 다 기울이는데 너무 못 알아들으니까, 너무 못 깨달아들으니까, 너무 결단하고 나가는 것이 너무나 지지부진하니까 얼마나 우리 머리가 되신,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실까. 얼마나 답답해. 그러면 그냥 사람을 확 바꿔가지고 실력 있는 사람 그냥 불러가지고 세상에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돈도 있고 그냥 세상을 그냥 한 손에 그냥 쥐어 흔들 변화시킬 그런 사람을 불러가지고 역사하면 되는데 또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그렇게 안 하죠. 끝까지 그냥 끝까지 부름받은 그 사람을, 하나님은,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끝까지 그냥 포기하지 않고. 그게 너무 죄송하고 또 감사하고, 야 이거 빨리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정신을 차려야 되겠고. 교회 안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그냥 교회 안에까지 들어오셔가지고 교회 머리가 되셔가지고 아주 직접적으로 지금 다스리고 통치하고 이끌어 가는데도 이렇게 그냥 지지부진하니 이거 빨리 정신을 차려야 되겠구나. 우리 하나님은 원대한 계획과 뜻을 가지시고 지금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그를 만무리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어진 모든 사건과 문제와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훈련시키시기를 원하실까? 무엇을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실까? 그죠? 나를 통해서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실까? 우리가 그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 23절에 또 귀한, 교회에 대한 또 귀한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랬어요. 교회는 그의 몸이라 그랬습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몸입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에요, 몸.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 땅에 교회에 자신의 몸을 남겨놓으신 거예요.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교회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전순영 집사님이 일전에 우리 은혜 나눌 때에 무슨 은혜를 나누냐면, 이전에는 손님같이 이렇게 교회에 출입하고 예배드리고 그랬는데,
이제는 무슨 마음이 된다 그랬어요? 주인의 마음이 들게 되더라. 주인의 마음이 들더라. 그래서 돌아보게 되고 살피게 되고, 그죠? 그렇게 되더라 그랬어요. 그게 뭐 사람 보고 그렇게 하는 거겠습니까?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거든요. 몸. 아, 이 교회는 목사님의 교회가 아니구나. 이 교회는 나를 부르신, 나를 이 교회 공동체로 부르신, 예수님의 나를 이 교회 공동체로, 내가 이 교회의 주역으로 부른 사람이구나.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은, 아, 교회에서 자꾸 힘든데 자꾸 일하라 그러고, 자꾸 봉사하라 그러고, 왜 이렇게 힘들게 하고.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 이 교회는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는 거, 그죠? 이 교회는 그리스도가 통치한다는 거, 이 교회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붙들지 아니하면은 그냥 우리는 사람 말에 따라서 이러쿵저러쿵 사람이 자꾸 이렇게 하라고 그러고 저렇게 하라고, 신앙생활 힘들게 하고 뭐 하라고 그러고 시간도 없는데 왜 이렇게 이게 힘들게 할까?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과 나하고 연결된다면, 예수님이 지금 나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고 있구나. 나를 훈련의 길로 인도하고 있구나. 나를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도록 예수님 나를 인도하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그 주인이라는 마음이 들었다 그럴 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그렇게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안의 역사는 예수님, 교회 안의 역사는 예수님, 영으로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분과 이제 연결돼 가는구나. 예수님과 연결돼 가는구나. 예수님이 나를 불렀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이 나를 훈련시킨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었구나. 그것이 너무 감사했어요.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몸. 건물이 아니고 이 안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눈에는 안 보이죠. 눈에는 안 보여. 그러나 영적으로 예수님이 지금 주인으로 역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몸으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은 머리십니다. 예수님은 머리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도 이렇게 우리 선배, 우리 성도님들, 목회자들 이렇게 선배님들 보면은 교회를 그렇게 사랑했어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그렇잖아요. 그죠? 막 구석구석. 그게 교회 건물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물론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을 예배드리는 건물도 자동적으로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예수님을 예배드리는 이 공간을 사랑하는 건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그러나 그 공간과 건물 자체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우리 과거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은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을 예비하는 이 공간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관심을 가지고 정성을 그러잖아요. 오늘 이 교회가 예수님 핏값으로 사신 교회인데, 이 교회가 얼마나 귀한 교회인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이 교회 공동체 안으로 부르셨습니다.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대로 온 것이 아니고, 그리고 부름받은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계획. 왜 세상을 그냥 직접 통치하시고, 세상을 강력하게 통치하시고, 그냥 세상을 우리 예수님이 직접 세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세상을 변화시키시면 되지. 왜 교회 안에 들어오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가지고 왜 교회 안에서 역사하려고 그러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이 변화되고 직장이 변화되고 사회가 변화되고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 교회 안에서 우리 하나님은 섬세하고 세밀하게 우리를 지금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마음 가운데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자면, 우리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가 새롭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왜? 남을 보는 게 아니라 나를 자꾸 바라보니까, 때마다 일마다 사건마다 문제마다 나를 바라보니까 우리는 날마다 변화되는 것이죠. 날마다 변화되는. 우리 23절 그 후반에 있는 말씀을 다음에 이제
전하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전하고 우리 들은 말씀 붙들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시간.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찬양하시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전을 높이렵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전을 높이렵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부르셔서 우리에게 큰 뜻을 두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부름받은 자지만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자를 부르신다 그랬어요. 미련한 자, 없는 자, 멸시받는 자, 그런 자를 통해서 있는 자, 지혜로운 자, 그런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우리는 바로 그렇게 부름받은 자입니다. 그렇게 부름받은 자, 연약한 자로 부름받은 자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날마다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날마다 고쳐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이 교회 믿음의 삶을 통해서 이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고 이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내가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우뚝우뚝 서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가정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이 땅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써주시고 나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 생각하시고 우리 주여 한번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요, 아버지 미천한 저희들을 부르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잘나서 여기 나온 것도 아니고 아버지 지혜롭고 똑똑해서 부름받던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오히려 세상에 가장 미련한 자들입니다. 세상에 가장 우둔한 자들입니다. 세상에 가장 아버지 무지한 자들입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통해서 지혜로운 자,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요, 나를 통하여 이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날마다 새롭게 해 주옵소서. 이 교회는 아버지 영적인 훈련 장소입니다.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곳입니다. 아버지,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소서. 아버지, 겉사람으로 변하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날마다 변화되길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아버지 이 세상을 밝히는 아버지 귀한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은혜를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은혜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하나님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아버지 이곳에 예배자들을 보내주시고 이곳에 하나님 아버지 낙심된 자, 좌절된 자를 보내주셔서 아버지 믿음의 용사로, 믿음의 사람으로 아버지 우뚝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오니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또 한 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교회 전도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올 열만에 우리 50명의 예배자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50명의 성도가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50명의 성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지역에 낙심된 자, 좌절된 자, 헤매는 자들이 많은데 교회 문을 여시고 보내주시옵소서. 우리가 섬기겠나이다, 기도하겠나이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으로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나이다. 우리 전도 목표를 놓고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내일부터 이제 여름 특별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 안에 큰 은혜 주시려고 우리에게 허락했습니다. 하나님, 이 특별 기도회 속에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기도의 문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치료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모합니다.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이 교회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통하여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원하고 살리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우리가 이제 일어나 박차고 아버지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기뻐하는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연말까지 50명의 성도들이 이곳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비하기를 원합니다. 예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기도합니다. 교회 문을 열어주옵소서. 아버지, 이 인근 지역에 많은 사람들, 헤매는 사람들 많습니다. 예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곳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배 자리로 오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섬기겠습니다. 저희들이 받들겠습니다.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제 특별 아버지 기대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아버지께서 이 기대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한 목표를 향해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병든 우리 아버지 육체가 치료되기 원합니다. 삶의 문제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고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미천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귀한 교회 공동체로 부르시고 아버지, 여기까지 저희들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아버지, 저희들은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원대한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가정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빛을 발하게 하고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고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다하는 그때까지 아버지의 뜻을 받들고 아버지의 뜻을 이뤄나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언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번 특별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